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6절 그리고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얘기해 보니까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무슨 병이든 고칩니다. 정말 당돌하게 무슨 병이든 고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 제목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이렇게 불러 모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참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에서 좀 떠나려고 하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셨을 때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시간들이 배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배경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는 오늘 이방 유한겔리온 오늘 이 기쁜 소식 정말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소개해주는 그 일에 정말 많은 예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제자와 무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놀라고 여전히 소리치고 수건거리기만 합니다. 돌아보면 수많은 기적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있었지만은 마치 제자들과 같이 못 믿고 두려워하고 오늘 놀라기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죠.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붙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못 믿고 놀라기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인생의 정답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8장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절정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전에 보면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 이 그라사 광인의 놀라운 치유 사건, 특별히 축사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축사 사건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군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갔느냐고 하면 오늘 돼지떼에게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2,000여 마리가 되는 그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안에 귀신 군대가 오늘 2,000명이나 들어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강한지 쇠고랑으로 묶고 채워도 그걸 완전히 힘으로 다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2,000의 군대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그 안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이 그라사 광인은 멀쩡해지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사악한 영적인 권세에 사로잡힌 그 사로잡힌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승리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이어져서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지만
이 혈육병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는 그 순간에 오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그 딸을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죽은 생명을 살려놓는 거예요. 죽은 생명을 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모든 주관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12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치유하는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부인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자세히 기록에 보면 오늘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치유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의사들을. 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치유를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 돈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군중 사이로 걸어가신 그때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일, 의사도 치유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서라도 고치고 싶었지만 치유하지 못한, 그리고 시리에 빠져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으로 손을 잡았더니 혈류병이 나아져버립니다.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치유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디서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빈 광야. 광야는 광야인데 비어있다고요.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광야 하면 생각나는 거. 출애굽 생각나시죠?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40년 동안 다닙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150만에서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기적이에요.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기적이에요. 오늘 그 기적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를 가지고 축사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였더니 몇 광주리가 남았더라?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것은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승리의 역사예요. 그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영적인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치유했어요. 오늘 생명까지 살려냈어요. 오늘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사역,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의 반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리 지르니. 소리 지르니. 소리 지르니. 소리 지르니. 예,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놀랬더라. 놀랬더라. 예, 소리도 지르고 놀랐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했다. 그렇죠? 자, 소리를 지르고 오늘 놀라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오늘 풍랑이 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바람이 그쳐버려요. 예수님 탓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뭐라고요? 심히 놀랐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심히 놀라니라. 심히 놀라니라. 네, 소리를 지르고 오늘 놀라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오늘 바람이 그치는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놀랬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 보세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사건들의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5,000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 오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늘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껏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 사역,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마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마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 모습, 그리고 3시간 동안 암흑이 되어지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매달았지만 그가 오늘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이 사람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진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방 나라 권세 잡은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오늘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이 오늘 진실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어떤 쉽게 어떤 우연찮게 잊어진다는 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남은 시간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가나안 여인의 딸을 축사하십니다. 이 뭡니까? 똑같죠? 거라사 광인의 축사 사건이에요. 영적인, 사악한 영적인 존재에게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여인을 오늘 축사해서 뽑아내요. 꾸짖어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귀먹은 이방인을 치유해요. 귀먹은 이방인, 말 못하고 귀먹은 이방인,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사건, 에바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불치병이에요. 거기서 넘어가서 이제는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5병이어의 기적이 기억났습니까? 7병이어의 기적, 누구만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기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곤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12이다. 시작. 이르되 12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그렇게 나와죠. 이르되 7.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리마인드 시키는 기적이 뭐죠? 오병이어와 7병. 이건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 몰라. 그 앞에 사건은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7병이어의 기적은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님만 할 수 있는 기적이다. 너희들이 그런 믿음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 모든 것 안에서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질병이나 영적인 사로잡힘이나 그런 것에서 떠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He said to them, Do you still not understand? 어떻게 해서 아직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병은 모든 치유에 있어서 가장 낮은 사이, 치료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서 작은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병이 들렸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이 삶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종교적이나 교양으로 믿음의 액세서리로 믿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바로 믿고 모든 문제에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영적인 사로잡힘에서 치유받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오늘 주성선교교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다 나았으므로 오늘 믿음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무엇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면, 너희가 깨닫는다고 하면 오늘 너희가 당하는 문제, 질병,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간절히 기도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